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은 특별히 종교적인 입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간하지 않고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이 절에 들어가는 것을 왠지 꺼리고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은 자신이 믿는 신앙에 따른 그 이질감뿐만 아니라 종교적 선입견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좋다 혹은 나쁘다라는 개념보다 종교적 신념을 더 우선시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믿는 신앙이 아니면 무조건 나쁜 것이며 또 자신과 같은 신앙이면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상대 종교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우리가 식당에 들어가거나 커피숍 혹은 가정집에 방문할 때 벽에 성경 구절이 기록되어 있거나 또 주인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친근감을 느끼고 반면에 부적이 붙어 있거나 불교적인 것이 있으면 불편한 것이 바로 이런 경우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는 무조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나쁜 사람이다 하면서 선입관을 가진 유대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나쁜 소문 때문에 미움을 가진 유대인들로부터 인하여 사로잡힌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미 바울은 고린도에 있을 때부터 예루살렘으로 가면 잡힌다는 것이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잡힐 것이 뻔한 상황에서도 바울은 결국 예루살렘으로 도착한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도착했을 때 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기쁜 마음으로 영접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 있었던 야고보와 또 그 교회 장로들에게 그간에 있었던 자신의 사역을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모두 바울의 사역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쁜 마음으로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문안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쁨도 잠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바울에게 향한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 걱정이 무엇이냐면 유대인 중에 율법에 열성인 사람이 바울에 대하여 바르지 못하게 가졌던 생각 때문입니다. 그 생각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유대인의 생각으로 인하여 바울은 이방인의 사역을 하면서 많은 유대인의 모함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사실 유대인의 할례나 관습의 문제는 바울에게 있어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유대인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식의 논리를 펴서 당시 안디옥 교회에 적지 않은 논란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안디옥 교회에서는 그 일을 의논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교회로 가게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이러한 논란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5장 19절부터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자, 유대인이라면 관습에 따라 할례를 행할 수는 있으나 이방인에게까지 짐이 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상과 관련된 것이나 음행이나 율법에 정한 청결규례는 지킬 것을 요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역을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향한 그 복음을 위하여 할례와 관습을 지켰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4절에 보면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했습니다. 바울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인식을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인정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바울이 그동안 이방인의 사도로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더더욱 바울에 대한 염려가 있었던 것이고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내놓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바울이 유대인의 결례에 따라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마침 율법의 결례에 따라 서원을 하는 4명의 사람이 있으니 그들과 함께 스스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임을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에게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들었던 소문, 즉 조상의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하거나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설득한다는 그 이야기가 사뭇 거짓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바울이 효과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이 바로 유대인의 결례에 따라 머리를 깎는 행위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관습에 따라 규례를 지키는 일이 공공연히 드러나게 될 것이며 바울 역시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갱그리아에서 하나님께 맹세했던 서원에 따라 머리를 깎는 행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유대인으로서의 하나님께 향한 그 조상의 관습을 어느 정도 지키고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아랑곳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유대인의 규례에 따라 7일까지 그 관습을 지키며 끝나기가 거의 가까워진 그 바울을 잡아 붙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붙잡은 제목은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회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말인즉슨 바울은 율법을 회방하는 사람으로 이방 사람을 거룩한 성전에 들여보내어 성전을 더럽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에게 있어서 성전은 오직 유대인만이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신성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은 절대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없었고 만약 가능하다면 성전 바깥 마당까지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에스겔서 44장 9절에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 이방인이 들어온다는 것 그 자체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것으로 생각한 유대인이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다니엘의 예언을 마지막 시대의 표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니엘의 예언은 실제로 서기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인 로마에 의하여 함락되고 결국 무너짐으로써 그 모든 예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만약 이방인이 성전 안에 들어오게 된다면 사형에 해당되는 중죄를 범하는 문이었기 때문에 비록 이스라엘이 당시 로마 속국이었다 하더라도 종교적인 규율만큼은 엄격하게 지키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반드시 성전에는 유대인만 들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유대인은 이러한 성전에 바울이 이방 나라 에베소 사람인 드로비모와 함께 들어왔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은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으로서
특히 예배소에서 바울에게 여러 관계를 벌이며 평소에 복음의 적대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예배소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문제로 바울은 그들에게 미운 털이 박힌 사람이었는데 명백하게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한 이것, 즉 이방인을 성전에 드리는 이 문제를 핑계 삼아 잡을 건수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러나 사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이 같은 생각과 행위는 단지 추측에서 빚어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생각하는 선입감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무지한 예루살렘 시민들은 바울의 말을 듣기도 전에 바울을 성전을 더럽힌 저주받을 자로 간주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심성에는 언제나 잘못된 이해와 어리석음으로 더해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거짓 선동으로 올바른 판단을 가질 수 없게 되고 여러 가지 자극적인 말에 의하여 올바르지 못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군중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무지한 폭력은 아무런 죄도 없는 바울을 데려다가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단지 이방인을 성전에 들였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바울이 죽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란소라는 군대 천부장에게 들리게 되었고 급히 군사를 이끌고 사건 현장에 가게 되자 바울을 죽이려고 매를 치는 행위를 유대인들은 그치게 됩니다. 때에 맞춰 도착한 로마 군대로 인하여 바울이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제 아무리 중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로마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십자가의 처형도 바로 빌라도의 허락 없이는 죽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잡은 그 유대인들이 빌라도 법정에 가게 된 것이죠. 적어도 천부장은 오늘 본문에 천부장은 어떤 사건에 대하여 폭도에 의한 폭력이 아닌 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행위를 그냥 모른 척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서로 엇갈리는 말로 인하여 도대체 무슨 일로 바울을 매우 치고 그리고 죽이려고 했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건의 진상을 알기 위하여 바울을 잡아 자신의 군 부대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억울한 핍박은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당했던 바울에게 있어서 매우 익숙한 일입니다. 더구나 자기 자신에 대한 변론의 기회도 없이 당하는 핍박은 마치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날 시기하고 적대적이었던 유대인들에 의하여 잡히고 고난받으신 그 예수님을 연상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부터 6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의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일 증거로 찾았던 것은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 치고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허언증 환자로 보거나 혹은 아니면 터무니없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웃어 넘길 수 있는 이야기도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와서 말한 그 증인의 그 말이 예수님을 허언증 환자로 혹은 터무니없는 말로 웃어 넘길 수 있는 증인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성전 모독죄나 망령된 일로 예수님을 죽일 제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은 그 말 때문에 제목을 걸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 문제보다는 평소에 유대 지도자들에게 미운 털이 박혔던 것이고 그들의 입장으로 볼 때 매우 괘씸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거짓 증거라도 만들어서 죄를 정해야겠는데 이거면 좋겠다 싶은 것이 마침 성전을 열고 사흘 만에 짓겠다는 말로 삼았던 것이죠. 이 말에 군중들이 우하고 일어나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똑같은 논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미운 털이 박힌 바울에게 괘씸죄를 적용하여 성전에 이방인을 들여보냈다라는 논리를 편 것이지요. 실제로 그렇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예수님처럼 말하자면 거짓 증인 혹은 여러 가지 증인들을 내세워서 그를 잡아 죽일 속셈이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같이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성전과 관련지어서 이렇게 핍박을 한 것은 유대인이 가장 공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신성 불가침의 지역이고 어떤 경우에도 건드릴 수 없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기에 성전을 헌다는 것이나 혹은 다시 짓는다는 것, 그리고 성전에 이방인이 들어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다수의 유대인에게 가장 분노할 수 있는 성전을 이용하여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경건을 가장하고 신앙의 핵심을 이용하여 사람을 죽이려는 사악한 행위고 못된 심보로 인한 죄인의 모습입니다. 이슬람의 과격한 IS 존재들이 소위 거룩한 전쟁이라고 부르는 성전을 합리화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가진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호전적이고 무력적인 그들에게서는 자신이 가진 신앙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용된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믿음이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일로 사용된다면 우리 또한 이슬람의 과격한 존재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잘못된 편견은 사람을 죽이는 독한 결정과 행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은 무지한 사람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군중 심리를 이용하여 끝내 무고하고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자신이 가진 신앙의 열심과 수고가 더 그런 편견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자신에게 있는 심한 편견으로 상대방에게 독한 화살로 쏘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그토록 심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를 때가 많습니다. 눈에 들보 있는 사람이 남의 눈에 티끌 보고 뭐라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두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은 의롭다라고 생각했고 세리는 죄인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의롭다라고 생각한 그 바리새인의 문제점은 자신이 의롭다라는 그 착각이 죄인인 세리를 정죄의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죠. 얼마나 교만하고 남을 멸시하는 태도입니까? 얼마든지 자신이 가진 신앙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업신여길 수 있는 예가 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의롭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낮아지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사람은 높아졌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선입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리가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보다 못한 존재요 치탄받아 마땅한 존재로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의 기도에 그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한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스스로 높아지려는 그 마음이 남을 멸시하는 태도로 나타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가 가진 신앙과 믿음에 대한 확고함으로 거짓된 것과 불의한 것에 대하여 당당하게 맞서야 하고 싸워 이겨야 합니다. 합리적이고 좋은 것이 다 좋은 것 아니겠냐라는 그 이유로 우리가 가진 신앙의 정체성마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당당함이나 우리가 가진 정체성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핍박의 도구로 사용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과거 자신이 믿는 내용이 정당한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거 중세교회 시대에 있었던 십자군 전쟁은 기독교라는 신앙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합법적으로 사용한 가장 비극적인 일이었습니다. 복음이 온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기 위하여 십자군이 한 일은 뭐냐? 무력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고 화평케 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자, 바울을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은 참으로 자신들의 그 야만스럽고 폭력적인 행동을 거침없이 나타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위기 속에 바울을 이방 사람 천부장으로 인하여 건져 주셨습니다. 물론 이렇게 된 것은 그동안 바울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소문, 즉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 죽게 된다라는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유린하고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은 유대인들이 가진 지독한 편견과 그들의 종교적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종교심이 사람을 죽이게 하는데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율법의 의미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데 훨씬 더 가깝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잘못된 사람에 대한 징벌에 대하여 많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율법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생각나게 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게 합니다. 하지만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구원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바울이 당한 핍박은 사람을 죽이는 데 자신의 종교를 사용한 유대인들에 의한 그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난은 그들의 잘못된 편견과 선입관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참된 구원의 길을 제시할 때 왜곡된 그들만의 종교심으로 거부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적극적으로 방해를 했던 것은 해를 끼치고 분열시키는 사단의 계략과 다름이 없는 것이옵나이다. 자칫 저희가 가진 그 신앙으로 분열과 핍박의 존재가 아닌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신자가 되도록 성령께서 저희를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가진 것 때문에 사람을 찌르는 가시 같은 존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성령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기를 힘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다고 찬송을 부릅니다. 지금의 어려움과 힘든 부분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하심과 복주심을 늘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